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8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7장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와 은혜의 소녀 오소서. 거친 마음 만시사 위로와 표와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니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오순절 성령 강림
매 사건을 통해 일어난 성령 임재의 분명한 증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람의 이성적 상상력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현장이 바로 이 성령 강림절의 그 현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신비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루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을 보면 어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마음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누가 누구를 설득해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의 마음을 주셨기에 동일한 마음을 품게 되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한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서로 이견도 없이 그들이 정말 주 앞에서 너무나 좋은 방향으로 주의 일을 하나하나 행하게 됩니다. 오늘 그러고 난 다음 오늘 본문을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온 집에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이 충만함 그러면 우리는 사도행전 2장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역사의 증거 가운데 하나는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나타난 증거 가운데 그들이 일상의 언어가 아닌 그들이 배워보지도 못한 다른 언어, 심지어는 그 언어가 우리는 방언 그러면 사람들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언어들로 기도할 때가 많은데 오늘 본문의 언어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왔는데 그 각각의 방언으로 그들이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를 배워도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인데 한순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 구체적 증거 가운데 하나는 방언을 해야 된다. 방언을 하지 않으면 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기에 방언에 대해서 강조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꼭 방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강림하실 때 그들의 기존의 질서, 기존의 세계, 그리고 기존의 삶의 패턴을 완전히 뛰어넘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간구할 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성령께서 내 삶의 여러 지나온 삶의 패턴을 바꾸어서 새로운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생각을 주장하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그리고 얘기를 하고 또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함께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증거들을 보십시다. 우리 먼저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여기서 보면 이 성령의 충만함은 120명의 성도 일부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공동체 안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은 차별이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령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 지역의 차별이 없습니다.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 각각의 방언들을 사람들 앞에서 말하게 되는데 이 무리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지방의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난 곳 우리의 고향 방언으로 듣게 되는가. 그러면서 우리 9절에서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러 다양한 지역에 그 온 사람들의 지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사람들은 신기하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궁금함에 바라보기도 하지만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세술에 취하였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배워보지도 않는 다른 방언, 다른 언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할 수 있다 말입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사실은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신비의 역사이지만 또한 그 역사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신기하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패턴으로 그것을 곡해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리고 성령의 역사 안에 제대로 경험을 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뜻 안에 걸어갈 수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그러한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의 이 현상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성령 충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충만의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찬송가 187장 찬송했는데요, 이 가사를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 가사의 고백처럼 몇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 1절 가사를 보면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이 올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친 마음, 지친 마음, 상한 마음, 여기에 주의 평강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가사를 보게 되면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 그렇게 자부하면서 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어긋난 길로 갈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길에 걸어가도록 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 3절 가사를 보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여 주소서.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가?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가 길 잃지 않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특별히 이 말세라고 하는 이때, 이것은 예전 초대교회 때나 지금 때나 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필요한 그 시대적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죠.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사모해야 될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주일 말씀도 함께 나누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진리 안에 온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셔서 오늘 하루 주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이것을 내게 원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이것을 내게 하도록 하여 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주일 설교할 때 이 성령 충만함 역사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 그것을 지나고 나서 후회하고 내가 그때 그렇게 할 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시간을 주에 주신 인도함을 따라 가장 지혜롭게 활용합니다. 가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참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실 내가 열심히 내가 애써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는데 이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도 한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이 몸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운동선수들, 엘리트 운동선수들은 이 몸의 한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도 우리의 심령의, 우리의 감정의 한계, 이것이 부딪히게 될 때 아무리 우리 안에 생각으로 하려고 해도 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넘어가게 하시는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만드시는 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장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주님 앞에서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저는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시간 하나들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사람은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저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여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감출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숨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강권적으로 사로잡힌 역사가 있기에 그것이 드러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 충만의 오순절의 역사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상적으로 무언가 이상한 것이 일어났다. 현상적으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해서 주목하게 됩니다.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의 그 이유와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타겟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와 확장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영적 추수의 시작.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은 결국 그의 모든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이루어지는 열매가 드러나게 하는 역사입니다.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역사가 10년 가운데 사람 가운데 임하여 그들의 삶에도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주라 고백하게 되는 그 복음의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은혜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때 사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순간 주님께서 마음의 평안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짧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내 생각을 붙들어 주십시오. 매 순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내가 지혜롭게 결정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 오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주의 복음을 드러내는 귀한 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의 삶의 10년 가운데 주신 은혜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안에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또한 그와 만나는 사람들이, 그의 삶을 주목하여 보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되는 기적이 있게 됩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제일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람의 생각,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관계의 그 어려움이 참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인생을 살아가서 사람들이 지혜가 생기고 사람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을 알고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그런 연륜이 있는 삶의 모습도 있지만, 결국 그 삶의 중심을 바꾸게 하시는 이는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늘 거기에는 실망이 있게 마련이고 거기에는 내 안에도 그냥 낭망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할 때, 또한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다릴 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때로 다른 사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 관계는 거의 회복될 수가 없다, 이 관계 안에서는 새로워질 수가 없다.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가 있지만, 우리가 성령의 깊은 은혜 아래 기도할 때 주님은 할 수 있다, 주님은 바꿀 수 있다, 주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는 진실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특히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서 기도할 때 그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 사람을 완전히 주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로도 설득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것들로 그 사람들을 주 앞으로 끌어올 수 없을 때, 성령님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은혜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성령 안에 붙잡히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주원의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교회 목회를 하면서 여러 우리의 주신 것 가운데 감사함도 있지만, 또 하나 늘 주님 앞에 기대하며 또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심령이 주 앞에서 변화되는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주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는 그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또 그 말씀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안에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주실 때 우리의 삶에 내 삶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는구나. 더 큰 것은 우리 주원의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주께서 이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온 공동체 성도들이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강권적으로 붙드셔서 인도하여 가시는구나. 그리고 그 안에 성령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심에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내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의 은혜와 주의 성령이 내 심령을, 내 삶을 온전히 감싸 주셔서 내 안에 실질적인 변화의 증거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될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 하루하루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붙들림 받은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아침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 앞에 정말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지만 때로 이러한 저러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로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또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주님 아십니다. 특별히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내 삶을 인도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걸음걸음들이 주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체험케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 그 삶의 자리를 통해 정말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며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각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관계로 어려움으로, 또한 자녀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일터에서 간절한 기도 제목들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 안에 소망이 생기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 되지 않아서 실망할 때도 있는 그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그 모든 담과 허물, 경계를 뛰어넘어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몸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생사에 선 그 순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10년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주 앞에서 정말 그의 영육이 새로워지며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원의 공동체가 서로 지체들의 아픔과 고통과 하나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께서 하시는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온 기도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기도하는 공동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 날마다 주께서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도 주님께서 죄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활용하며 사용하며, 특별히 우리의 입술의 오늘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복음을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은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